국냄비에 물이 펄펄 끓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언제 흘러 넘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폭풍 가운데 있는 격동의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아하스 왕과 그의 신하들의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수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 것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지켜준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 못 믿겠으면 징조까지 구해봐라.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먼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희들 어려운 거 알아. 상황이 긴박한 거 알아. 그러나 그 상황에 매이면 안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앞이 잘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집중력. 여러분, 집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어떤 일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하다못해 이 운동선수들이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집중해야 돼. 근데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방울이 그게 물방울 하나가 대단한 게 아니지만 집중해서 계속해서 한 곳을 뚫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천 방울, 만 방울, 10만 방울, 1000만 방울, 억 방울 계속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굳은 바위도 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력의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 역시 토라예요. 진실해서 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 것입니까? 영에 속해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비한 무슨 길을 가거나 아니면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희한한 음성을 듣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고난이 닥쳐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실체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환난이 오면 지금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억울하겠다. 그때 그 모습 보면 됩니다. 그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강한 손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떤 길로 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관점, 어떤 태도를 가지며 그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고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말씀,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다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자, 1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그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겠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후에 증거로 남아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봉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한 것을 뜯지 못하도록 인을 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목숨처럼,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내 가슴 속에 새겨요. 이사야가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새겼듯이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TV 보면서 그 말씀을 다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었다. 넌 주일학교 때 어떤 말씀을 들었니?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삶,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도 보면 너 무슨 말씀이냐면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자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함께 하는 그 영성, 믿음의 영성, 말씀의 공유, 이것들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파해져야 될 것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복된 길을 나는 걷고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백성들도 이 길을 따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중심에 새겨서 온전히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신비에 새기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자, 야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두루마리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까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때로 나라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이 가리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둔다는 거, 이거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운명하신 후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장면.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뒤에는 희망이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암울한 날이 오고 흑암의 날이 오고 절망의 날이 올 때 선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길로 따라가느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사야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 이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기다린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당연히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믿음, 신뢰는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도 배우자를 기다려주고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긴 인내의 시간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는 것, 긴 인내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은혜를 내려 주실 때까지, 주께서 주의 때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렇게 가다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는 축복이 더 커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커요. 점점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든 전체적인 종말론적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게도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솥에다가 고기를 삶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겠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이 재건한 이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그 예루살렘 그에 있는 성전은, 재건한 성전은 원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도 초라하고 아주 작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관심 없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스가랴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점이 바로 뭐예요? 그날에는 심판이 있다.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했거든. 그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거룩하게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는 그 복된 결말을 스가랴는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은 하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 나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질투를 아무나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주 그냥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일이 안 풀릴수록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삶 속에 실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